오늘 설교에 앞서서 한 가지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다람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계속해서 모으죠. 이제 모으는데 이 도토리를 다시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한 10개를 우리가 숨겼다라고 한다면 한 3, 4개 정도, 이제 2, 3개 정도만 도로 찾아낸다고 합니다. 참 미련하다 할 수 있겠죠. 그냥 자신이 노력을 한 3개 정도만, 10개 이제 모을 시간에 그냥 3개 정도만 정확한 곳에 보관을 해놨다가 먹으면 될 텐데 사서 고생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람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람쥐가 찾아내지 못한 5개에서 6개의 도토리가 큰 숲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다람쥐로 하여금 큰 숲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그 예화처럼 큰 숲을 이룬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곤고할지라도 궁핍할지라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엔 사사시대라는 이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사사라는 리더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이 다스리지 않고 사사가 다스렸다. 한 2-3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전쟁이 나면 모두를 이끌고 전쟁에 이끌고 나가는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뭐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재판을 하는 재판장 역할도 바로 이 사사가 합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이 사사가 무엇을 할까요? 똑같이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반일하고 같이 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특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뭔가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말미에 엘리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라는 이 사사에 대한 묘사가 한 4가지 정도 묘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사무엘을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장면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니. 지금 현재 한나라는 사람은 포도주를 입에 댄 적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중언부언하게 되고 계속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하니까 엘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취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취하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 지금 취한 거 아니야? 그만 좀 술 좀 끊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엘리라는 사사가 제대로 된 사람일까요?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일까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 엘리가 잘못되었다, 그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8절의 말씀인데, 한번 1절의 말씀 여러분이 읽으면 제가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이끌 리더로서, 사사로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 속에서 이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는지, 영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보시면 엘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사사로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인도를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아무도 지금 이스라엘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컨트롤해야 됐어요. 그런데 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모든 작전을 수행하는 이 사람이, 사령관이 그 작전을 어떻게 수행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필패하게 되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거든요. 성전에서 자고 있었어요. 성전을 지키면서 사무엘이 자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면서 갑자기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엘리 우리 사사님께서 부르시나 하면서 엘리한테 다가간 거예요. 저 부르셨나요? 했는데 자기가 안 불렀대. 가서 잠이나 자래. 이렇게 세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엘리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나와 있진 않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아니라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로 세워진 이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무엘의 어머니한테 너 술 취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엘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자기만 이렇게 뭔가 질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아들들도 비슷한 모양이었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2장 25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장 25절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25절의 이 내용은 엘리가 아들들한테 하는 내용이에요. 너희 그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데 아들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잔소리하네 그 정도로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는 영적으로도 이제 망한 사람이고 아버지로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한가요? 이 엘리가 너무 불쌍해 보이나요? 이 엘리가 도대체 얼마나 무능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졌으니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굳이 성경에서 이 사람의 몸집이 비대하였고 늙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하하는 말이 아닐 겁니다. 늙은 사람 중에서 나이 든 사람 중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모세도 그렇고 갈렙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이 들었을 때 위대한 일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나이가 많은 걸 지금 단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비대해서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봤을 때도 이 엘리라는 사람이 사사로서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죽을 때 엘리가 죽는 그 순간에 아들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괴마저도 빼앗겼다라는 그 충격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왜 이 사람에 대해서 비대해졌다라고 얘기할까? 그의 영적인 모습을 겉모습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 사사가 몸집은 비대했으나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통치를 했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몸집이 비대하다 그리고 그가 늙었다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단점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엘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요즘 친구들하고 좀 내기를 해가지고 살을 빼고 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내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빼는 건 쉬운데 한번 잘 먹으면 갑자기 2, 3kg가 막 찌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좀 슬픈데, 그러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비대한 몸집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좀 크고 남다르게 뭔가 건강미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의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가 비대한 몸집으로 죽게 되었다. 그의 늙음이 흉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서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7절 이 가운데에 등장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 중 한 그룹은 바로 블레셋 군대이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근데 이 두 그룹 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블레셋 사람들은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지고 나갈 때 요단강이 끊어졌다.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이 사람들이 육지로 발을 딛고 수영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발을 뒤져서 넘어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이방 국가들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익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강력한 신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1차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첫 번째 맞붙었을 때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패배한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져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인,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그 의미 자체인 이 법궤를 가져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군대는 우리는 망했다. 저 강력한 신이 임했으니 우리는 분명히 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신이 그들의 진영에 이르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러냐? 애굽에서 나올 때 요단강을 건넌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셨고, 사막에서 말입니다.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달라 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고,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 주십시오 하자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수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애초에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미리 이 법궤를 챙겼겠죠. 근데 이 법궤를 놓고 온 것뿐만 아니라 한번 지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구나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야, 법궤 가져오면 돼. 오늘날로 치면 야, 예배 드리면 돼. 예배 그냥 주일날 한번 드리면 하나님이 나 다 용서해줘.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블레셋은 오히려 우리가 저 강력한 신과 싸우려면 죽기 살기로 우리가 덤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기를 전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블레셋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그 신 자체, 그 현현 자체인 법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놓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습만 봤을 때 하나님은 진 거예요. 하나님이 패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패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가 아닌 이 다곤 신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승리했어요. 사실상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자는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특히 지도자들, 이 리더들, 사사의 타락 때문에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청년인데요. 그럼 목사님만 이 말씀을 들어야겠네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계를 전부 다스려야 될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타락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직분을 갖고 있다는 점, 다양한 형태로 리더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리더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은 곧 교회의 타락, 우리 공동체의 타락을 의미하게 됩니다. 단순히 나의 타락이 아니에요. 내가 탈선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나의 신앙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신앙,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날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쯤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잘하였는가를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타락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 이것은 한순간이다. 그리고 세계의 교회가 여태까지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피크, 정점을 찍고 쇠퇴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 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안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이유 하나는 기도의 부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는 기도의 부족함으로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가 부족했으면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희귀하여서 사무엘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도 희귀했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구나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의 시대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하나님 도대체 있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나를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부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백날 기도해봤자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욕심뿐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해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던 이유는 영적인 태만에서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가 죽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엘리의 죽음은 참으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사사가 고작 나무에서 충격을 받고 나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쓰러져서 죽었다니, 이것은 성경이 영적으로 엘리가 얼마나 나태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서서 기도가 부족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타락,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만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법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패배했습니다. 과거 고대 근동의 지역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패배로 지역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다곤 신전을 하나님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세계 교회는요, 점차적으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교인들 수를 항상 통계를 냅니다. 허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쇠퇴, 이 한국 교회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모두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한국 땅에. 그럼 하나님의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다는 이 사실이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쓰러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망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그 어려움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미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약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법궤를 가져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를 가져왔을 때 이 법궤를 통해서 다곤 신전이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냥 법궤를 가져왔던 거는 미신처럼 우상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곤 신전이 무너졌거든요. 그 소문이 이방 모든 민족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저들을 무섭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5장 이후에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한번 성경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약한 노력들을 통해서 움직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가 바뀌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적어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그 터전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점차 바뀌게 되는 모습,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을 통해 큰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이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 삶에 고단함만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도움의 손길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나의 삶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회개하십시오. 타락에서 벗어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많이 태만해졌다, 나태해졌다라고 여겨진다면 더욱더 부지런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정말 열심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함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도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신실함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번 하나님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평안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곤고하다, 궁핍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적어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상태입니다. 평안이 이미 임한 상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전부더라고요. 저의 전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전부인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찬양 하나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익숙하지 않더라도 가사를 집중하면서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나의 삶은 참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평안함을 느끼며 이 찬양을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 그 평안함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